예전에 이제 내일이 설날이 아니고 추석날이죠. 우리가 항상 명절 때 어렸을 때 기억하면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일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제 뭐가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설날이 되면은 이제 그 새해 인사를 하고 시골에서는 그 마을 세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세배. 그래서 오전에는 집안끼리 다 인사하고 오후에는 마을 세배가 있어가지고 해관으로 이제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딱 앞에 앉게 하시고 세대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세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동네 와면 그것을 마을 세배라고 동네 세배라고 해서 해관에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또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또 인사하고 또 덕담도 듣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조금 달라졌지만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인사할 때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시리즈 세 번째인데 명절이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서로 뭐하라? 서로 무난하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인사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인사하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뭐한다? 성공한다.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또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절반은 성공이다. 상사들의 간부들의 그런 설문들 이렇게 들어보면 인사 잘하는 분들이 후임들이 그렇게 좋대요. 또 인사가 만사다.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혹시 굶으시는 분들 인사를 잘하십시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만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사하는 거. 어르신들 늘 보면 인사해야 된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인사하라. 인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 인사란 말이 한자로 보니까 그냥 인사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 사람 인자에다 일사자 써서 사람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게 인사예요. 인사. 여기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뭘 칭찬할까요? 저 녀석 인사도 참 잘하네. 그러면 뭐 100점이죠. 인사만 잘해도.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일단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오늘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권사님 미소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장로님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시작.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 얘기냐?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시작과 끝이 인사예요. 여러분 로마서부터 해서 사도 뭐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요. 무난하라. 특히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는 전체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 뭐 죄가 뭐냐, 구원이 뭐냐, 성화가 뭐냐, 심지어 종말론까지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논리적으로 가장 잘 기록된 책이 성경 이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 16장까지 15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했다면 16장 거의 전체가 무난하라. 인사예요. 인사. 이것은요 보통 다른 서신서에서는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16장에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이에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우리 한 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문안하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환영하다, 맞이하다, 또 손을 내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옹하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인사를 뛰어넘는,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문안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맞이하는 거. 그게 문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의 어느 교회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세미나는 2박 3일을 했지만은 그 세미나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한 80%였어요. 80%. 큰 교회인데 80%고 예배 줄서기에서 그때 예배당이 조그만 했는데 한 이렇게 뭡니까 한 200m 정도 줄을 서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뭐 그런 교회라서 참 특이하다 해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뭐였냐면 거기 있는 청년들이요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인사,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마주치면 인사, 다시 또 마주치면 인사. 근데 인사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이게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잖아. 이게 형식적인 인사구나, 그냥 의례적인 인사구나. 이것과 정말 뭐가 담겨져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걸 제가 듣게.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생각하면. 대전의 둔산교회인가요? 둔산제일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인사 잘하는 청년들 볼 때 절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인사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눌 때 과연 서로 문안해서 어떤 일이 날까?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또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저는 더욱 강건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6장에서 26명 자기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에베네도, 그 다음에 노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 거기 이름들이 좀 특이합니다. 만블리아, 우르바노, 헤메, 빌로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노예들입니다. 노예 이름들이 붙여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노예는 거의 짐승 수준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비서 나깃수도 있고, 또 골고다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아들 누포 등 다양한 사람들, 남자, 여자, 아시아인, 유럽인, 로마인 상관없어요. 노예, 귀족 구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들은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도왔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인사하라, 모든 교회가 서로 너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평생을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죠? 긴 여정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는 고난의 여정, 환난의 여정, 특별히 이 초대교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울이 문안하라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인사함으로써 문안함으로써 세워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서로 문안함으로써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서로 이 믿음의 여정, 또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오셨잖아요.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주 살다가 부르셨어요.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먼저 예배 드리는 거지만 성도와 성도는 서로 문안함으로써 한 주간 살아내서 고맙다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약해졌던 마음들이 약해졌던 영혼들이 그 영성이 강해지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만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게 하고 주일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문안함으로써 서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안하는 거 그냥 인사하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아스파조마이 이 문안하라는 말은 맞이한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기쁨으로 오늘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그 영혼은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또 교회에서 힘을 얻었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얻었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싸우면서 이겨내야지 하면서 또 세상으로 파송돼서 한 주간 살아내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힘이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문안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해줘요. 저는 주일날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주일날 저 목양실에 있으면 정말 가장 좋은 소리가 뭐냐면은 안내위원들이 막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은 싫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예, 진짜로요. 목양실까지 들리도록. 목양실까지 들려야 돼요. 문안 그거 환영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오는데 냉랭하게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니에요. 가서 10m 뛰어가가지고 집사님 오셨냐고 성도님 오셨냐고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인사도 중요해요. 그것은 마음에 또 이 정서적인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친밀하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따뜻해져요. 교회가 따뜻해져요. 주일은 여러분 제삿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심각하게 있다가 심각하게 가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의 날, 주님 부활의 승리의 날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고, 어떤 분들, 다양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힘들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고 축제하고, 정말 명절, 매주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 있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할렐루야. 예,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장 전체를 거의 다 할애해가지고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안해서 서로 격려하라. 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냥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고난, 핍박, 환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얘기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6절 방금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 사랑의 입맞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31가지 서로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입맞춤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성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진게츠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갖고, 사랑의 동기를 갖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진심이, 마음의 진심을 담겨서 한마디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그러면 그 마음이 묵혀있고 마음에 답답한 것이 어느 권사님 그래 수고했어, 아이고 환영해, 이 말 한마디에 녹아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김수환 추기경이 썼던 책 중에 바보가 바보들에게인가요? 이 책에 보면 말 한마디라는 시가 써져 있습니다.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딱 처음 봤을 때, 교회에서 처음 봤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어떤 분들은 무례함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려요. 그런데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란 말은 그 말 한마디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데는 막 영적으로 막 기도만 해요. 기도만 막 뜨거워. 어디 가면 막 불러 막 이것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서적으로 따뜻해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아멘하면 무슨 남발을 하시네? 교회는요, 왜 우리는 사람이 정서가 있잖아요. 영혼도 있지만 정서가 있거든요. 우리의 상처는 어디에서 상처면 이 정서에부터 상처를 받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막 믿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마음이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서를 건강하게 해요.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저는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무난함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한 것을 통해서 또 주는 건 뭐냐면, 이 무난을 통해서 저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서로 인사함으로써 교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좋아야지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걸 신경 써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무난함으로써, 서로 인사함으로써.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는 연소자가, 우리 나이가 적은 분들이 연장자에게 인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연장자가 신앙의 연소자에게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그 성도가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또 신앙의 연소자들은 교회에 그 인사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이 먼저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존경의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무난함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스파조마이라는 무난하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내민다는 뜻이 있어요. 손을 내민다. 따라합시다. 손을 내민다. 이게 무난한다는 뜻인데, 이 구체적인 의미 중에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괜찮으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한번 꼭 잡아줘 볼까요? 괜찮으면 시작. 네. 말은 안 하시네요. 네. 손을 내미는 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전도의 시작은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을 내미는 거. 기도만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 교회는 손을 먼저 내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분자로 왜 세웠습니까? 직분자가 왜 됐습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먼저 가서 손을 내밀으라고. 할렐루야. 손을 누가 먼저 잡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그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도왔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란 말은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격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결국에는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물론 손을 내밀 때 빈손으로 내밀면 안 되겠죠. 선물도 하나 딱 숨겨서 내밀면 더 효과가 있겠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가 어쩌면 인사만 잘해도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손 내미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다. 우리 뇌, 머리 뇌가 있잖아요. 이건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뇌는 겉으로 드러난 뇌가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 접촉. 스킨십. 그래서 스킨십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손을 딱 잡으면 느낌이 와요. 따뜻함이 주고받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뇌다. 그래서 손만 잘 잡아줘도 마음이 전달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정말 손만 한번 꼭 잡아주면서 얘기해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저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전도법이 다양하잖아요. 예전에 뭐 고구마 전도법, 아줌마들이 하는 아줌마 전도법, 소금하는 소금 전도법, 터치 전도법, 부침개 잘 부치는 권사님이 하는 부침개 전도법, 붕어빵 전도법, 또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전도법, 뭐 하여튼 전도법이 그냥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인사 전도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들 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지하철에 가가지고 날마다 인사를 하더래요. 정장을 딱 입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미소 지면서 평안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명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라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정장을 입고 다 오니까 사람들은 뭐 선거 나오나? 근데 지금 뭐 철이 선거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일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느 그 지역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뭐 어떤 필이 왔는지 그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축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인사만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어. 전도만, 뭐 다른 말, 예수 믿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미소 지면서 인사만 했는데 그 무슨 선거 나가는 후보도 아니고 건장한 장로님하고 다 인사를 하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가 됐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소위 인사 전도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사하는데 교인들끼리는 당연히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인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손잡아주면서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인사할 수 있는, 문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돼요. 30년에도 안 열리는데 한 번 찾아간 게 더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가서 인사하는 게.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저는 문안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주 쉬운 거잖아요. 뭐 무슨 뭡니까? 막 복음을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문안만 해도 그것이 전도문이 되고 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얼굴에 성령의 엔돌핀이 팍팍 터져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런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허그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가족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가족 치료의 전문가. 근데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며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제가 방송실에 줬는데 안 띄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에 의하면 가족 치료 전문가입니다. 왜 요즘 가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정도의 포옹이 필요하대요. 최소한.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8번 정도. 그러니까 8번 정도 하면은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째도 살아가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는 거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권사님은 몇 번 포옹하세요?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포옹 테라피, 포옹을 통해서 치료법, 치료한다는 겁니다. 포옹은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포옹은요,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가 허그, 포옹이래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은 얘기인데, 예. 여러분, 아스파조마의 서로 무난하라는 말 속에 포옹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예. 여러분, 아스파조마이, 무난하라는 뜻의 깊은 의미,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포옹하라. 하루에 4번 정도 부부간에 포옹하면 살아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예. 그리고 12번 정도 포옹하면요, 부부가 건강해집니다. 아주 건강해집니다. 예. 저는 이번 명절이 무난하기 좋은 때다. 고향에 못 가신 분들,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무난 인사하시기를 축복하고, 근데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그냥 추석 인사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사랑이 담긴 그런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끼리 저는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는 포옹할 수 있잖아요. 꼭 안아주면 몸으로, 신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지상에서 최고의 언어가 포옹하는 거다. 포옹하는 거. 그럼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단순히 인사만, 형식적인 인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전도의 문까지 열리고, 저는 그게 무난하라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면 동성끼리는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고 한번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는 더 힘있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